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의 길 주께서 나를 아끼지 멈추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이시 조용해 사랑의 주를 밝힌 거야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를 찾는 소망 걱정이시 조용해 사랑의 주를 밝히는 거야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 사랑의 주를 밝히는 거야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네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없는 자에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 그리고 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 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작성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죄를 이야기할 때에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생각과 내 행동이 굉장히 올바른 것이라고 여기고 살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 내 행동과 내 생각들이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완전히 벗어나 있다. 잘못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쏠 때에 우리가 관역을 조준을 하죠. 그런데 그 관역을 제대로 맞춘 화살과 관역을 벗어나도록 조준된 그 화살의 그 조준의 차이는 굉장히 미세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미세한지 우리가 처음 시위를 딱 당길 때는 이것이 관역을 벗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화살이 잘못 조종되어서 쏘아지면 점점 미세한 차이가 벌어져서 관역과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그 관역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죄를 짓는 그 삶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는요,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렇게 살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큰 성을 짓고 피라미드를 짓는 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그 재앙을 시작으로 이 애굽, 이집트는 보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재앙들로 나라가 점차 망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이 자기의 삶을 또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쐈던 그 화살이 미세한 차이로 관역과 어긋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미세한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자연 법칙이 있죠. 그런데 가끔씩 이 자연 법칙이 무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러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병이 싹 고쳐졌다던가, 차 사고가 났는데 차는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하나도 충격받지 않았다는 일들, 이런 일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자연 법칙이 분명히 무시가 됐는데 그런 일들이 나한테 이로운 일들이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그런 자연 법칙이 무시되는 일들이 나한테 불리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재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튼 기적이든지 재앙이든지 이것은 다 자연 법칙이 무시가 되는 특별한 현상인데 이것은 아무 때나 일어나거나 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자연을 다스려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사건부터 내리는 그 10가지 사건들, 10가지 재앙들은 하나님이 자기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만들었던 그 자연 법칙을 모두 무시하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겠다라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목적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정한 그 법칙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야 되느냐? 그 오늘 본문이었던 6장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무시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조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이 땅의 유일한 신,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 법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재앙과 기적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전능하신 주권을 가지고 오직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재앙을 일으키시는 건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6절과 7절은 그 백성에게, 사랑하는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각오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건지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 억눌린 노예의 운명이 아니라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각오는 여기 보면 6절에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량은 값을 치르는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을 값을 사서 이제는 너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다. 내가 값을 지불했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에 소속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속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두 번째 각오, 그것이 속량인 겁니다. 세 번째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끝이 아닙니다. 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소속, 자기 소유를 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입양을 하십니다. 자기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을 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각오를 다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각오가 와닿습니까? 근데 여기에 한 가지 각오, 네 번째 각오가 더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기업은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살고 계신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유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입양하여 자신의 백성, 자기의 자녀 삼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각오인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 네 가지 하나님의 각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해방하시겠다. 두 번째는 우리를 속량하시겠다. 세 번째는 우리를 입양하시겠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크고 거룩하게 엄숙한 각오를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리라. 누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아니 왜 천한 인간을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백성을 사랑하노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노라. 내가 누구누구야. 내가 누구누구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일하겠다. 그것이 나의 각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종국에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마저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하시려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우리의 전생애를 다 드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것 주시고 가장 귀중한 것을 주시려고 애쓰시는데 이것을 막는 죄의 각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오, 죄의 각오가 있는 거죠. 이 죄의 각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빼앗으려는 각오이자 하나님을 아예 만나지 못하도록 막는 각오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하도록 만드는 그런 각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바로는요, 죄의 각오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정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적대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라는 그 요구를 자기 재산을 뺏으려는 공격으로 이해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적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죄의 각오가 어떤 식으로 바로를 통해 하나님을 적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죄의 각오는요, 우리로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백성을 해방하라. 나의 백성을 해방시켜라. 하나님이 요구를 하는데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그가 누군데 내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너의 신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나 자체가 신이다. 나는 너희 신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들을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는 것은 그 바로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죄의 각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싶고 하나님을 신이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는 그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이미 죄의 각오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각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의 각오. 하나님 섬기는 일을 우선순위 바깥으로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바로가요, 이 모세와 아론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시간이 많이 남는구나. 너희가 게으르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구나. 그럼 너희의 노동의 강도를 더욱 높여서 절대 예배하자는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어주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의 강도를 아주 혹독하게 높여버려서 그 하루의 일당량을 채울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예배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요, 죄의 각오는요, 이렇게 사람을 바쁘게 만들고 다른 일이 우선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적인 일인데, 그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돈의 여유가 있을 때, 정신적인 여유가 있을 때나 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교회 나오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할 때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할 것이 없는 심심한 때나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죄의 두 번째 각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올라왔다면 여러분은 죄의 각오에 붙잡혀 있고 죄의 각오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죄의 각오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식수가, 농업용수가 다 피로 변해버리니까 사람이 그걸 마실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강에서는 온통 피비린내가 납니다. 그런데 바로는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자기가 부리는 마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물로 피를 만들어버립니다.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온 땅을 다 뒤덮도록 강에서 개구리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곳, 자는 곳, 생활하는 모든 곳에 개구리가 넘치니까 도저히 불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바로는 자기의 마술사를 시켜서 똑같이 강에서 이 개구리가 나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도 그 정도는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섭지 않다. 나는 내 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건 아니면 내가 절대로 하지 못할 일이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각오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거 너가 할 수 있다. 아니다, 그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적대하도록 만드는 죄의 각오인 것입니다. 네 번째 죄의 각오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감히 흥정하도록 만듭니다. 재앙을 만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런데 이 애굽 땅에서 예배하라. 가당치도 않죠. 하나님께서 연거푸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말을 바꿨습니다. 좋다, 애굽을 떠나서 예배하라. 그 대신에 너희의 아이들은 여기에 두고 가라.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제 바로가 또 말을 바꿔 흥정합니다. 아니다, 애들도 다 데려가라. 그 대신에 너희의 가축은 여기에 놓고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이 전 우주의 주인이시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리면서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 내가 이거 하니까 저거는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니까 저거는 안 할래요. 하나님, 나는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흥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크고 작은 요구들을 여러분이 그대로 따르지 않고 여러분이 흥정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의 각오에 빠진 것입니다. 죄의 각오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각오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을지 치밀하고 치열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사람이 적대할 수 있게끔 만들 각오가 있는 것이 죄의 각오입니다.
근데 정말 만약에라도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죄의 각오를 따라서 이렇게 바로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하고 이 복음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만듭니다. 이것은 죄 짓는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이 얘기했어요.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해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 발걸음을 돌려서 옳은 길로 오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인데, 이렇게 죄의 각오에 완전히 따르는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는 동안 이 바로가 계속해서 마음을 완강하게 먹고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마음에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지독하게도 거절하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은 지금 애굽이 망한 것을 모르십니까? 이제 그만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멍청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바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옳은 길로 오도록 아무 교정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잘 가는 줄 알고 자기가 잘 하는 줄 알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실패한 마음 그대로, 썩은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매우 분명합니다. 죄의 각오를 따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바로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그 모습 그대로 고수하려는 자에게 언젠가 하나님은 그를 향해 편파를 거둬들이시고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각오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적도 베푸시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각오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각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삶을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각오를 따라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선에 살면서 점점 하나님과 관계없이 적대의 삶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따라야 할 유일한 각오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생명 내어주시고 자신의 아들 내어주셔서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각오만 우리가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내 죄의 속량을 감사하는 것, 나 같은 죄인을 그분의 백성이자 자녀로 삼아주심에 기뻐하며 놀라워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유산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붙잡고 살아가는 그 유산의 은혜, 그것을 주시기 원하여 작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각오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의 각오를 따라가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따라가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각오를 다
다시 따르는 데 주저하지 않길 바랍니다. 죄에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각오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죄의 유혹을 따라갔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각오를 바라보고, 그 각오를 마음에 새기고, 그 각오를 위하여 그 각오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죄의 각오가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각오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모든 구원과 구속과 입양과 유산의 놀라운 역사가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각오와 죄의 각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작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냐 하시는 하나님의 각오를 쫓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도록 만드는 그 죄의 각오를 우리가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각오가 내 삶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고 내 삶 전부를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